치유의 역사가 일어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육신의 병만이 아니라 마음의 병도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마음의 병이라 함은 상처받은 마음, 열등감, 분노, 또 술 취함, 노름에 중독됨, 또는 어떤 게임에 중독됨, 어떤 것에 중독됨에 대한 것들이 교회 안에서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목사로서 좀 더 많은 분들이 몸도 치유될 뿐만 아니라 삶도 변화되는 치유를 경험하고 고침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난주에 예배 끝나고 미란이 자매가 목사님 여기 계속 아픈데요. 그래서 손을 이렇게 얹어서 기도했습니다. 어제 교회 와서 이제 그제 금요일 날 교회 와서 예배 드리면서 목사님 기도해 주시고요. 바로 나왔어요. 하더라고요. 그래서 할렐루야. 이런 몸의 치유 역사가 많이 일어나길 원합니다. 상한 마음과 지친 몸을 가지고 오시는 성도님들이 병들이, 마음의 병들이, 습관들이, 중독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료되고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도 38년 된 움직이지 못하는 병자가 있었습니다. 중풍병인지 암인지 뭔 병인지 모르겠습니다. 성경에 기록하지는 않습니다. 제사 드릴 양들을 데리고 성전으로 들어오는 문 곁에 누워 있습니다. 거기에는 베데스라는 연못이 있었는데 그 베데스라는 연못이 얼마나 컸냐면 기록되기로는 고고학으로 발견되기로는 베데스라는 연못이 축구장만한 크기라고 합니다. 이 고고학적인 발견에 따르면 그만한 크기의 베데스 연못이 있었고 그 연못에 광천이 흘렀던 것 같아요. 이 밑에서부터 이렇게 샘이 이렇게 솟아오르는 광천이 임했고 가끔 그 광천이 막 이렇게 솟구쳐 오르는 시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를 천사들이 와서 물을 동하게 한다, 물을 움직이게 한다 라는 표현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때에 제일 먼저 뛰어 들어가는 사람은 치유를 받는다라는 미신이 그런 전통이, 그런 믿음이 그 안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38년 된 병자가 그 전통에 따라서 치료받고 싶어서 베데스 연못가에 누워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베데스 연못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거 흥미로운 것이 하나 있는데 예수님이 여기에 수많은 병자들이 누워 있는데 딱 요 한 사람을 고치셨습니다. 거기에 얼마나 많은 당시의 의술로 고치지 못하는 병자들이 물이 동하기를 천사들이 와서 물을 흔들어 놓을 때를, 그래서 내게 뛰어들어가면 나을 수 있다, 이 기회를 잡으려고 얼마나 많은 병자들이 그 앞에 모여 있었겠습니까? 그게 마지막 희망이라면 누구든지 그 앞에서 물가에서 떠나지 않고 물만 쳐다보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낚시꾼이 찌만 쳐다보고 앉아있는 것보다 더 열정적으로 열심을 가지고 씻는 힘을 다해서 집중하고 모아져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많은 병자들이 있는 중에도 예수님이 오셔서 다 고쳐주신 것이 아니라 여럿을 고쳐주신 게 아니라 딱 한 사람을 고쳐주십니다.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이해할 수 없는 것이니까요. 병자들을 위해서 기도해도요, 제가 아무리 기도해도요 나았습니다 하는 얘기가 한 번도 없었는데, 미란 자매는 제가 문간에 서서 여기 앉아봐라 이렇게 하고 종성들에 모여서 기도를 작심을 하고 기도해 준 것도 아니고 문간에 서서 손을 딱 얹고 기도했는데 나았다고 하지 않습니까?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누구에게 역사하시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보면요, 꼭 믿음이 있는 사람이 믿음을 가지고 치유받는 것도 아닌 것 같아요. 믿음이 없는데 그냥 당신은 기도하쇼, 나는 모르겠어 이러고 있는 분에게 기도해도, 이렇게 믿음 없는 분에게 기도해도 하나님이 치료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하여간 예수님이 이 딱한 사람에게 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라고 물어봅니다. 이상한 질문, 이것도 이상한 질문이지 않습니까? 38년이나 된 병자입니다. 예수님이 아셨겠죠. 38년 된 병자가 누워서 병 고치기를 위해서 베데스 연못가에서 누워 있는데 그 처절함이 얼마나 강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물어보셔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낫고 싶은 마음이 없었겠습니까? 병이 나을 수만 있다면 하는 마음이었겠죠. 그런데 예수님이 왜 이렇게 물어보실까요? 예수님은요, 이 사람 마음을 정확하게 알고 계신 거예요. 실제로는 나을 것을 기대하지 않고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병자이고 38년간 그 병에 고통받았습니다. 일어나 앉지도 못하고 누워있던 사람입니다. 앉아서 움직이거나 걷거나 뛰거나 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병자가 이 연못을 떠나지 못하면서 고통스러워하면서도 이제 예수님이 물어보실 때에, 이때에는 낫고자 하긴 하는데 그 낫고자 함은 이미 실제로 그 가슴에 그 열정이 사라져 있는 상태인 것이죠. 치료받기를 두려워하는 마음도 있을 것입니다. 예전에 필리핀에서 선교할 때 정말 아픈 분 만났는데 기도해 준다고 하니까, 기도하면 나을 것 같으니까 기도 안 받겠답니다. 저거 기도하면 낫는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닌데 어디서 들었는지 목사님이, 선교사님이 기도하면 낫는다는 이런 믿음이 있어서 그런지 기도해 준다니까 낫는다는 확신에 기도 안 받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당황스럽죠. 왜 그런가 했더니 자기가 병이 있어서 못 일어나니까 자기가 가만히 누워 있어도, 가만히 앉아 있어도 사람들이 다 먹을 것 갖다 준다는 거예요. 자기가 먹을 것을 갖다 주는데 이거 나아버리면 살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차라리 그냥 낫기를 원한다라고 말하지만 지금 그 삶이 자기가 더 좋은 거라는 거예요. 결국은 기도 못 해주고, 맞죠? 손사래를 치고 절대 못한다고 하니까. 이런 상태였던 것 같습니다. 이분이 정말 낫기는 원한다고 말은 하지만 그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자기의 그 살던 모습 그대로 있는 것 그대로를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 포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변화를 이제는 두려워하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자기가 걷고 자기가 회복되어서 자기 힘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이제는 두려운 상황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마음을 주님이 정확하게 보시고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어보시는 것이죠. 여러분, 성도님들 중에 믿음이 자라지 않는다고 말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믿음이 자라지 않죠. 왜 믿음이 자라지 않지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에게 정말로 믿음이 자라길 원하십니까? 하고 물어봅니다. 그러면 그 답이 뒤에 흐려져요. 왜요? 믿음이 자라면요, 책임이 뒤따르기 때문에 해야 할 일이 생깁니다.
이제 좀 교회에 열심히 나와 이러면 아유 나가긴 나가야죠. 이제 열심히 하면 좋지요. 이러는데 왜 안 하죠? 열심히 오면 책임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자라면 내 생활이 위험해질 수 있어 이런 마음이 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믿음이 자라는 것이 싫은 분들이 교회 안에 있습니다. 낫기를 원하는 분들 중에 중독을 가지고 있는 습관을 가지고 있는 분들 중에 그런 분들 많습니다. 자기의 중독 때문에 가정이 망가지고 아내가 고통하고 자녀들이 아파하고 그렇게 슬퍼하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망가지는데도 불구하고 그 중독에서 벗어나고 싶습니다 말은 하지만 실제로 그 중독을 즐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요? 그 중독에서 끊어져서 나오면 그 중독을 변화시키면 자기가 책임지고 자기가 자기 발로 살아야 하는 것들을 감당하기 싫어서 그런 것입니다.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나는 성격이 못됐습니다. 저는 성격이 급합니다. 여기 혹시 그런 분 계십니까?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저 원래 성격이 급합니다 막 이런 분들 계십니까? 이런 분들이 자랑스러워하면 내가 성격이 좀 급합니다. 그런데 고치지 않습니다. 그 성격 급한 것 때문에 사고 많이 치고 성격 급한 것 때문에 사람 상처 많이 주고 주변을 어렵게 하는데도 성격 급합니다. 그리고 대놓고 얘기하고 자랑합니다. 왜 안 고칩니까? 성격 급한 대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걸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님 중에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목사님, 저는 너무 세상적이라 사치만 좋아하고 허허허허허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래서는 안 되겠지만요. 이렇게 말하지만 내가 여기서 변화돼야 되겠다 하는 마음 정말로는 안 같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좁거든요. 세상이 좋아서 돌아서기가 싫은 겁니다. 저는 예수님 못 믿는 사람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못 믿을 사람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는 못 믿을 사람이 있는 게 아니라 안 믿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만나기를 원하고 하나님 믿기를 원하면 하나님은 만나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원하시고 만나주시기를 기다리시는데 왜 못 만납니까? 실제로 말은 하나님 만나고 싶습니다 라고 말하지만 안 만나고 싶은 겁니다. 기적을 체험하고 변화를 체험하기 위해서는 실제로 우리 마음 깊은 곳에 들어가서 다윗과 같은 기도를 해야 합니다. 시편 26편 말씀에 보면 여호와는 나를 살피시고 내 마음의 생각과 동기를 살피소서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를 살피시고 내 마음의 생각과 동기를 살피소서. 이런 기도를 할 수 있는 사람, 내 마음의 깊은 곳을 살피소서, 내 마음의 정직이 무엇인지, 내 마음에 있는 본질이 무엇인지를 살피소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자기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하나님 앞에 치료받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자기 인생을 고쳐갈 수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오셔서 고치게 하시는, 치료하시는, 마음을 치료하시고 몸을 치료하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시려면 정직하셔야 합니다. 내가 못하는 건지 내가 원치 않는 건지를 살펴보셔야 합니다. 내가 원하면서도
주님께 가까이 가면 무슨 일이 생길까? 주님께 가까이 가면 내 인생 다 빠뜨려야 되는 거 아닌가 하고 두려워하는 거, 그거 살펴보셔야 합니다. 내가 변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변해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로는 마음에 주님 고쳐주소서, 나를 고쳐주소서 하는 그런 진실함이 없는 것입니다. 진실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체험하고 싶으십니까? 변화를 이루는 삶을, 내가 이제 이 더러운 삶에서, 이 약함에서, 이 방황함에서, 이 돌아봐도 즐거움이 없는 이 세상에서 내가 이제 새로 시작해야겠다는 마음이 드시면, 주님 앞에 나와 정직하게 여러분의 모습을 가지고 주님, 나를 고쳐주소서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믿음이 성장하지 않고 날마다 그 자리에 믿음에 있는 성도들을 특별히 돌아보셔야 합니다. 포장만 그리스도의 이름, 포장만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말하지만 실제로 속에서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체험되지 않는 분들은 특별히 내가 변화되기를 원하는가, 내가 치료받기를 원하는가, 내 마음이 주님에게로부터 위로받기를 원하는가 살펴보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진짜로 여러분이 예수님을 못 만나시고 진짜로 여러분이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는 이유는 여러분이 낫고자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본질을, 이 마음을 38년 된 병자를 정확하게 하시고 물어보십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왜 낫고자 하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을까요? 낫고자 하느냐 하고 물어보신 이유는 이것입니다. 이 사람이 기대하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기대하기를. 병이 낫지 않는 것은, 마음이 치료되지 않는 것은, 주님 앞에 내가 변하지 않는 것은, 내 삶을 돌이켜 새롭게 하지 못하는 것은 기대하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만일 이 사람이 예수님께서 낫고자 하느냐 하는 이 말을 듣는 즉시 주님, 내가 낫고자 합니다 라고 대답했으면 어땠을까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게 무슨 말씀이냐? 내가 일어나 앉지도 기어가지도 걷지도 못하는데 내가 일어나 걸을 수 있을까? 내 짐을 들고 갈 수 있을까? 주님이 낫고자 하느냐에 네 하고 내가 일어설 수 있을까? 이런 고민하지 않고, 누가 나를 물이 동할 때에 베데스 연못에 나를 빠뜨려주지 않기 때문에 내가 안 나왔습니다 하고 핑계대고, 그리고 앉아있지 아니하고 내가 낫기를 원합니다 했으면 어땠을까요? 주님의 말씀에 기대를 바로 걸었으면 어땠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이 변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며 살기 위해서는 실제로 여러분의 삶의 첫 고백이 중요한 것입니다. 주님이 낫고자 하느냐 하고 여러분에게 다가와서 물으실 때, 아이고요, 제가요, 인생이 이러면서 딴 얘기하실 것 없이 주님, 나를 고쳐주소서 하고 대답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걸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의 소원이 나 좀 변하고 싶어 하는 마음이 진실하게 있다면 주님이 고쳐주시고자 원하시고 여러분을 변화시키고자 원하신다는 마음이 드는 즉시 주여, 나를 새롭게 하소서 하고 고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38년이 긴 세월입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는 38년을 살아보지 못한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38년을 병으로 살았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1년은 부딪혀 싸워보려고 할 것입니다. 병하고 싸워서 이겨야지, 어떻게든지 이겨야지 할 마음이 있을 것입니다. 10년이 지나갔다고 해보십시오. 그 병하고 같이 살아야겠구나 하는 마음 들었겠지요. 20년 돼 보십시오. 그래, 이건 나야 하고 그 병을 나로 인정하지 않겠습니까? 30년 되면 그 질병, 38년쯤 되면 40년 다 되는 인생 동안 그 질병을 살았으면 그냥 사는 것이 익숙한 거죠. 그냥 누워있는 게 익숙한 거죠.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이 들렸습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일어납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 말씀을 의지해서 걷습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자기가 누웠던 침상을 메고 걷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에게 오셔서 여러분을 고치시길 원하시는 그 마음을 아시고 한 걸음 나아가십시오. 두렵고 변화되지 않았던 내 모습에 익숙하지 말고 나는 안 변해, 나는 신앙이 날마다 그냥 요 상태일 거야 하고 여러분 신앙을 여기에 내버려 두지 마시고 주님이 나를 변화시키는 모습에 기대를 가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얼마나 훌륭해질 것인지, 여러분이 얼마나 주님이 기뻐하시는 자리에 갈 것인지, 여러분을 통해서 주님이 얼마나 영광을 받으실 것인지 기대하는 소망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몸으로 거기에 지쳐서 쓰러져서 병든 상태로 고통하며 여러분의 인생을 끝까지 가겠다 이런 마음을 내가 작심하고 나는 망가져도 돼라고 생각하지 않으신다면 주님에게 소망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얼마나 그 말이 황당했겠습니까? 누워있는데 38년을 고통 중에 있었는데 별짓을 해도 안 나았는데 노력해도 안 되었는데 천지지변이 있어도 안 될 일인데 낫고자 하느냐 하는 말, 그 말이 이분에게 들렸을 때 얼마나 기가 막힌 말이었겠습니까? 날 조롱하십니까? 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자기 안에 있는 부정적인 마음을 버리고 누가 나를 안 데려다 주더이다 원망하는 마음도 버리고 주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일어납니다. 기대하고 일어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변화를 두려워하지 마시고 여러분 삶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이 분명하리라 생각하시고 걷고 뛰고 찬양 부르리라 생각하시고 주님께 응답하고 나를 고쳐주실 주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대치가 없으면 안 됩니다. 기대는 믿음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안 됩니다. 성령께서 고쳐주시리라 기대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시지요. 믿으십니까? 네,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능력의 하나님을 기대하지 않을까요? 1번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다. 옛날에만 역사했다. 2번 하나님이 역사에서 나는 소외되어 있다. 그러니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3번 나는 믿음이 없다. 여러 가지 핑계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여러 가지 핑계를 많이 댈지라도 실제로 능력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왜 능력이 일어나지 않느냐, 변화가 일어나지 않느냐? 기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모습을 기대하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신앙이 성장하는 모습을 기대하십시오. 여러분이 마음이 치료되는 것을 기대하십시오. 아, 이건 하나님 앞에서 치료 못 받을 거야 하고 내버려놓고 숨겨놓고 잊어버리고 감춰버리고 기억이 사라졌어 라고 덮어두지 마시고요, 다 꺼내오십시오. 예전에 받았던 상처, 그놈한테 받았던 상처, 그녀에게 받았던 상처 다 꺼내오십시오. 다 꺼내와서 주님 여기 있습니다, 이것 좀 고쳐주세요. 내 마음이 아팠던 그 자리에 주님 오셔서 내 상처받은 마음을 고쳐주세요 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간이 약이다. 아니요, 시간이 약이 되면 병이 됩니다. 시간이 약이 되면 여러분 마음에 잊어버렸던 고통들을 쌓아두어서 그것이 병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능력의 하나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속에 깊은 것까지 아시는 분이 여러분 속에 있는 상처들, 고통들, 아픔들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 그러면서 눌러놓고 행복하다, 오늘 웃어야 하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치료받기를 위하여 주님께 기도하십시오. 능력의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픔을 치료하십니다. 어릴 적에 어머니에게 꿈밤 맞아서 섭섭했던 그 마음도 회복되시기를 원합니다. 공부 못해서 눈물을 흘렸던 그 아픈 마음도 주님 앞에 나아가 위로받기를 원하십니다. 죄지어서 고통지었던 그 고통도 주님이 치료해 주실 것입니다. 다 가지고 오십시오. 기대를 버리고 내버려 두세요 하고 여러분 마음을 버려두지 마시고 주님께 다 가지고 나와 주님께 기대하십시오. 믿음을 가지십시오. 나를 치료하실 수 있는 능력의 주님이시다고 기대하십시오. 우리 주 성령께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무덤에 계실 때 3일 만에 찾아오셔서 죽음 가운데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신 성령이십니다. 우리 주 성령은 능력의 주님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며 성령께서 내 마음에 오시기를, 예수님이 내 마음에 오시기를 우리가 영접하고 받아들였습니다. 그 여러분이 영접하신 예수 그리스도 주의 성령은, 여러분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은 어떤 분이시냐면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죽음의 권세도 깨뜨리시는 능력의 주님입니다. 그분이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고 우리를 돕는 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주님께 기대하지 않을까요? 그러니 고침받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 위로받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니 마음에 남아서 계속 오늘을 사는데도 고통을 남겨주는 것이죠. 중독도 마찬가지입니다. 중독을 하나님 고쳐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중독을 아예 다 생각나지 않게 끊어내 주시지 않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중독을 이길 능력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가 기도하면 그래 그건 문제였어? 내가 치워줄게 이러고 치워주신 일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가 문제가 있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늘 문제를 넘어설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의 어려움과 여러분의 삶의 고통과 여러분의 삶에 넘어갈 수 없는 중독의 문제가 있을 때에 거기서 고통하고 넘어지지 마시고 주님께 기도하십시오. 주님을 기대하십시오. 주님은 내 중독도 이겨내게 하실 능력이 있는 분이십니다.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내게 능력 주시면 내가 할 수 있습니다. 주님 앞에 고백하고 이겨나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대하십시오. 우리 주님의 능력을, 우리 주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심을 기대하십시오. 저는 변화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안의 은혜를 경험하며 사는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요, 변화되어야 합니다. 변화되는 것은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아무리 의지력이 없는 사람에게도 하나님이 강한 의지력을 주실 것입니다. 변화될 것을 믿으십시오. 아무리 게으른 사람이 있어서 12시까지 자고 2시까지 자고 5시까지 자고도 잠이 모자란다고 게으른 사람이 있어도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부지런한 사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믿으셔야 합니다. 아무리 입이 험하고 더러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사람의 입을 은혜롭고 자비로운 입술로 만들어 주실 것을 기대하십시오. 아무리 미워하고 정죄하는 일에 빠른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랑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실 것을 기대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원합니다. 이런 간절한 생활, 간절한 바람을 주님께 가지고 있는 사람, 그것이 신앙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왜 우리 삶의 변화가 신앙의 성장이 되지 않는가 하는 얘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에게 변화와 치료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이유는 죄 때문입니다. 죄. 유대인 중에는 병이 나오면 그 병을 나았다고 제사장에게 보여서 증명받는 그런 관습이 있습니다. 이 38년 된 병자도 병이 다 나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장 앞에 자기 몸을 보이고 제사를 드리러 왔던 것 같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 병자를 만나 주시죠.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보라, 내가 나았으니, 14절에 보면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모든 질병이 죄 때문에 생기지는 않습니다. 예수님 지금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않아서 다시 질병이 들어가지 않게 해라 라고 말씀은 하시지만, 또 다른 성경에 보면 모든 병이 죄 때문이라고는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떤 병들은 죄 때문에 온다고 말하는 것이죠.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그 앞을 지나가면서, 제자들이 지나가면서 묻습니다. 예수님, 저 사람이 날 때부터 소경됐는데 그 소경된 거 이유가 뭘까요? 부모가 죄를 지어서일까요? 자기가 죄를 지어서 소경되어서 태어났을까요? 뱃속에서 무슨 죄를 졌을까요? 부모는 무슨 죄를 졌을까요? 그래서 소경되었을까요? 물어볼 때 예수님이 죄 때문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죄 때문에 병들었다라고 말하고 다시는 죄에 들어가지 말라,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경고해 주시지요. 질병은 다 죄 때문은 아니지만, 몸의 연약함 때문에 오기지만, 유전으로 가지고도 온다고 우리가 말하기도 하지만, 또 과학에서, 의학계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질병의 원인이 죄 때문이라고도 합니다. 정확하게는 죄 때문이라고는 안 하지만, 표현이 그렇지는 않지만 이럽니다. 대장기관하고 소장기관, 소화기관의 질병은 마음의 염려 때문에 생기는 일이 많다. 양방 중에는 이런 말 하시는 분 많지 않지만, 한의원에 가면 그런 얘기 많이 하죠. 예. 또 양방에서도 그렇게 합니다. 뭐 그렇게 걱정하는 게 많으셔 속이 아프십니까? 이렇게 말하시는 분도 많습니다. 신경계통의 질병이 생기는 것은 마음에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서 생긴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고 합니다. 의사의 70~80%가 그 원인을 찾아가면 마음의 분노와 두려움과 환행과 용서하지 못함과 걱정함 때문이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것들이 생길까요? 왜 분노가 생기고, 왜 용서하지 못하는 일이 생기고, 왜 화병이 생길까요? 이유는요, 줄여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 인생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는 일을 하지 않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면
이거 주관하고 계십니다 하고 고백할 수 있으면, 예, 환행과 분노와 속 터져 죽는 일이 가라앉는 것입니다. 제가 요즘 그러고 있습니다. 앞으로 여러분에게 천천히 얘기하겠지만 지금 속 터져서 죽을 일은 아니고 속이 터져서 가슴 아픈 일이 하나 있습니다. 분노가 일어나서 왜요? 진짜 어디 저기 산속에 들어가서 야호하듯이 인지라 소리를 지르고 싶은 터지는 일이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일 주님께 맡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서로 죄를 고하며 서로 병 낫기를 위하여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서 너희 병 낫기를 서로 용서하는 일을 해라라고 얘기하시죠. 우리 죄된 삶에서 치유되고 변화되지 되는 일의 출발점은 어디냐면 용서하는 일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용서하는 일 가운데 제일 중요하게 해야 될 일이 서로 함께라는 것입니다. 서로 함께 용서하고 살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또 죄가 나한테 저렇게 반응했네. 내가 선한 마음을 했는데 왜 그러지? 하고 딱 마음을 꼬기 시작해 보십시오. 이렇게 딱 꼬고 있어 보십시오. 그 마음, 꼬인 마음에는요 계속 뭐가 또 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저는요 바늘에 찔려는 봤지만 바늘에 이렇게 훅 찝혀서 끌려당겨 보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가끔씩 제가 한 번씩 낚시를 잘 못하는 낚시를 기회 받아서 한번 가면 못하는 사람이 꼭 낚싯바늘에 끼입니다. 끼어갖고 막 하고 낚싯바늘 조그만 것에 막 끌려당깁니다. 이게 훅 이렇게 휘어져 있는 후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마음을 하나 꽂고 있으면 그 마음이 계속 꼬이는 것에 꼬이고 또 그 꼬이는 것에 더 꼬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용서하고 서로 함께 사는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 병자에게 예수님 말씀하셔요.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러면 어떻게 하면 죄 범하지 않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변화된 삶을, 어떻게 성장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훈련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은 훈련하셔야 합니다. 어떻게 훈련하는 것이냐면 말씀을 듣고 길이 무엇인가 찾아가는 것, 이게 훈련하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재밌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너무 재밌어서 속으로 한참 웃었습니다. 큐티집을 보시고는 아유 누구는 눈이 짓물러 갖고 못 하신답니다. 예, 그러실 수 있죠. 그러실 수 있습니다. 눈이 짓물러도 하나님 말씀으로 여러분 삶을 이렇게 살펴보는 일을 잘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예, 이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말씀 안에 자기를 훈련해 가는 일인 것입니다. 또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면 공동체 안에 들어오셔야 합니다.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같이 사는 일을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내 생활을 지키는 것은 나 혼자 지켜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못된 짓도 혼자 하려면 힘든데 같이 하면 잘하지 않습니까?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못된 짓하고 비교해서 죄송합니다만 신앙 혼자 하려면 어렵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하면 신앙이 잘 되고 좋은 신앙을 할 수 있냐면 같이 하는 것입니다. 좋은 공동체에 들어와서 거울되는 분도 보고 따라가고 또 연약한 성도들을 내가 가슴에 품어가면서 이해해가면서 기도해가면서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죄를 짓지 않는, 죄로 돌아가지 않는, 여러분의 옛 습관으로 돌아가지 않는 좋은 방법입니다.
교회 안에서 훈련받지 않으면 어디서 훈련받을 수 있겠습니까? 서로 섬기고 한 몸 되는 것을 교회 안에서 하지 않으면 어디서 할 수 있습니까? 마음을 여시고 삶을 나누시려고 작정하시길 바랍니다. 마음을 열고 삶을 나누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듣고 따르는 삶을 사셔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불편한 것은 안 돼. 내가 불편함을 당하지 말아야지 하고 마음문을 딱 닫고 내가 너한테도 불편한 일 하지 않을게 하고 불편한 것으로 말하다 할까봐 조심하며 사는 것보다 신앙생활은요, 사랑의 수고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 사람에게 무엇이 필요할까? 생각해 보셨습니까? 저 윤목사에게 도대체 지금 뭐가 필요할까? 뭐 때문에 고민하실까? 이런 거 생각해 보셨습니까? 저기 우리 이 청년에게 뭐가 필요할까? 지금 뭐 때문에 고민할까? 이런 거 생각해 보셨습니까? 사랑의 수고는 거저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관심 갖고 기도하고 돌보고 생각할 때 생각나는 것입니다. 우리 혜린이가 직장을 아르바이트를 구한다고 애를 쓰고 다닌다 그래서 제가 왜 저럴까? 아이고 용돈을 안 주시는가 보다. 그래서 제가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필요를 찾아서 생각하고 열심히 바라보고 기도하는 일을, 돌보는 일을, 사랑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수가 여기 있어야, 섬김이 여기 있어야 우리가 서로 세워져 가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이 공동체를 보고 이 교회를 보고 우리 교회 정말 좋네 하고 자랑도 하고 야 와봐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신앙은 어떻게 하는 것이냐면 옛 습관대로 돌아가지 않으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훈련해야 하는데 그 훈련의 장소가 여기 이 공동체인 것입니다. 여러분 혼자 독분장군해서 신앙 잘한 사람 한 사람도 못 봤습니다. 한 사람도 못 봤습니다. 게다가 부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늘 부정적인 눈을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는 사람들이 그 가운데 있어도 그 공동체와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성장하는 것도 못 봤습니다. 이런 거 있지요. 누가 열심히 청소하고 갔는데 이건 안 했네? 이 됩니까 안 됩니까? 이걸 안 했네 그러는 사이에 그냥 입에다가 사탕을 하나 확 물려놔야 돼요. 혹시 그런 마음이 그런 눈이 보이는 사람이 있으면 주여 내 눈을 고쳐주소서 하셔야 합니다. 제 마음을 고쳐주셔야 합니다. 실제로 있는 얘기가 아니라 제가 예를 드는 것입니다. 여기 오늘 보십시오. 38년 된 병자가 지금 뭐 들고 가요? 자기가 누워있던 침대를, 자기가 누워있던 베드를 들고 가요. 근데 베드 들고 가는데 사람들이 무엇을 봐요? 사람들이 뭘 봐요? 너 왜 그거 들고 가? 이거 보죠. 사실은 뭘 봐야 돼요? 야, 너 어떻게 걸어? 너 어떻게 지금 무슨 일이야 도대체? 너 어떻게 된 일이야? 이래야 되는데 뭘 봐요? 왜 들고 가를 봐요? 이런 망할 일이 어디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것을 집중하고 보고 하나님 앞에 수고하고 애쓰고 사랑하는 마음을 봐야죠. 그거 잠깐 실수하는 거 봐서 됩니까 안 됩니까? 제가 모 권사님에게로부터 잔소리를 많이 듣습니다. 목사님 왜 자꾸 틀리세요? 틀리는 거 보지 말고 그 마음 말씀의 내용을 들으시라니까. 틀리는 건 뭐하러 세고 계셔요? 뭘 봐야 하냐면요, 기적이 일어나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보셔야 합니다. 그게 보여야 마음이 하나님 앞에 세워지는 것입니다. 실수할 수 있지 하면 안 되십니까? 저를 그렇게 봐달라고 하시는 얘기는 아니고요. 오늘 본문 보세요.
왜 들고 가냐고 그러지 않습니까? 왜 들고 가냐? 실제로 무엇이 보여야 해요? 하나님의 일하심과 그 사람이 변화된과 38년이나 고통받는 사람이 걷는다. 와, 너 때문에 행복하다 이래야 하는데, 그런 거죠. 교회에 초신자가 들어와서 믿음이 뜨거워, 주님이 사랑해 주신 그 사랑에 내가 뭔들 못하겠어 그러고 부엌에 들어가서 설거지를 했는데 설거지가 좀 미끄덩하게 됐습니다. 권사님이 들어와서 이것도 설거지냐 아마 이러면 됩니까? 안 됩니까? 설거지가 뭐가 중요하다고 다음에 그 한 번 더 하든지 아니면 거기에 먹어도 안 죽어요. 뭐가 중요합니까? 그 초신자가 하나님 사랑에 감격해서 자기도 해본다고 한 그 사랑이, 그 마음이 중요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는 이런 부정적인 것들을 다 빼버리시고 하나님의 변화와 역사에 관심 있고 하나님의 일에 관심 있는 성도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가 뭐 잘못했는데 덮어놓고 있으라고 말은 아닙니다. 잘 가르쳐 주시면 배우겠습니다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그런 거 보고 지적하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어떤 곳이어야 되냐면 주님이 일하시는 것에 격려하고 세우고 돌보고 훌륭하다고 칭찬해 주는 은혜가 있어야 하는 곳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에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럴 수도 있지. 다시 한번 합니다. 그럴 수도 있지. 예, 말 많이 사용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럴 수도 있지. 그럴 수도 있지. 좀 대범하시면, 그렇죠? 교회가 그래야 용납받고 사랑받고, 그래, 내가 실수해도 괜찮지 하는 분위기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변화되는 교회, 이게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교회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마음에 안 들고 불편한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지 하고 넘어가는 대범한데, 우리가 교회 안에서 훈련되어서 하나님의 일들을 해가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신앙이 성장하지 아니하고 우리 신앙이 하나님 앞에 날마다 새로워지지 못하는 이유들, 또 우리가 치료받지 못하는 이유, 우리 마음의 고통들이 해결되지 않는 것들에 대한 이유들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실제로 낫고자 하는 마음이 없고 잊어버려주고 그냥 덮어놓고만 있으려고 했던 우리들의 연약한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고 낫고자 하느냐 하고 우리에게 물어봐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낫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하며 대답하고 일어서서 한 발짝 내딛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대하며 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용서하며 죄를 떠나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크신 능력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변화시킬 능력이 있으십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게으른 사람이 부지런하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의지력이 약한 사람이 강한 의지력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입이 엄한 사람이 사랑스러운 말을 하는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미움과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이 하나님 덕을 쌓는 말을 하는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공동체에 그럴 수 있지 하며 대범하게 받아주고 하나님의 은혜를 찾아가고 만들어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